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평을 누리자 또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잘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은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이든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이든 또 다른 무죄 판결과 관련된 것이든 간에 그 판결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서 죄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유증은 심각하겠지만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갖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자나 어떤 양자, 상속자가 되는 그런 판결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집 가정 속에 들어가 양자로, 친자로, 상속자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법정 판결이 우리 삶의 관계 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또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율법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은 법적인 자리에서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부여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관계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가면 됩니다.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고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위해 그 지성소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시점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눌려 힘들어하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의롭게 됨을 인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사람 사이에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심판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시점으로부터 아직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도래하지 않은 심판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죄의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사탄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는 그 시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수능 시험과 함께 면접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논술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 과정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험생은 여전히 하나의 시험을 치루어냈지만 여전히 긴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루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간 자들입니다. 앞으로의 심판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또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특권과 자격과 많은 효력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전히 종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인해 화평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강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울상과 죽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임했는데 그 선물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잘 울지 못하기도 하고 잘 웃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어떤 슬픔의 일을 당하고 한동안 노래를 못하다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가수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웃으며 노래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의 모든 웃음을 앗아갔고 그의 삶 가운데 노래해야 될 그 이유들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싶은 그 갈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웃는 것이나 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별을 당한 사람의 경우 먼저 떠나간 배우자로 인해 내가 남은 생애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죄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진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 내가 붙었지만 나는 승진했지만 그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나의 가까운 동료일 때는 그 앞에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전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은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라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매우 걱정하기도 합니다. 미리 당겨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 전에 그 시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들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순간순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은 시험을 잘 보았어도 자신보다 못 본 망친 사람 앞에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자랑하다라는 것과 또 같은 이제 어휘로서 본문 가운데서 이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웃어도 되고 어떤 때는 울어도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를 떠올리며 그 슬픔 가운데 과거의 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억 때문에 여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는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의 시련과 환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 또는 변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 가운데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메서키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마조이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약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찾아다니고 고난을 추구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기쁨을 맛본다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원치 않는 그리고 그 상황들이 내게 갑자기 닥쳤더라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영광을 숨겨 놓으셨고 우리는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난돌이 있으면 이 모난돌은 계속 부딪히며 깨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이 모난돌이 매끈한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과 불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성령 가운데 그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자질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자질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자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거쳤느냐 아니면 급히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다면 그 가운데 배우는 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생겨난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내가 있거나 없거나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그 소망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그 심판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잊게 되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시점에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몇 독을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아니면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연약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성우가 나레이션을 통해 잔잔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반전의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바로 그때라는 말을 들으면 이전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이제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은 우리가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었을 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습니까? 싸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킬 그 의무를 다 수행할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못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변명할 어떤 말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무능의 때,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바로 그때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일 때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생각보다 앞선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다, 혹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이제 성경은 그래도 혹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인의 기준, 선인의 기준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이것을 나의 관점에서 나에 비해서 선인, 나에 비해서 나에 대해서 선하거나 나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어떤 법규나 또 계명이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더 잘 지키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절대적으로는 의인일 수는 없겠지만 나보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지키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대며 그 사람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엄격하게 그런 규정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착하고 또 잘 대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는 누군가가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며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절 가운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행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들고 나의 말을 거슬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화목하게 하신 그분을 통해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 우리의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였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소망을 통해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가며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소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쓴 잔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모든 플랜들이, 선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둘 다 필요합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간 질병의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도울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한 이곳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대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서 또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므로 자가격리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현재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화평을 누리며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또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또 적절히 말할 것을 넣어주고 적절히 행할 것을 일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매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의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능력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은 많은 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복들은 고난 가운데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도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때가 되면 그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물질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한 주간 살아가며 다투지 않고 화평하며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안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